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를 뿌릴 때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이건요,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성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8번이나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에 수많은 성들을 점령할 때도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 성을 무너뜨렸냐면 순종을 보시고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시면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니까 49일간의 사랑 이야기,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마음이니까 이 명령이니까 나가서 전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49일간의 사랑 이야기 구경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도 어려우시면 금요일 밤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금요일 밤 금요일 교회 나오시면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바깥에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더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요즘에 제자훈련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의 교육 목표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러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건 교회 다닌다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신구약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말라기 마지막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결론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결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왜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지 이 결론 부분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도 않고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을 들으실 텐데 제가 말이 좀 빠를 거를 대비해서 여러분께 좀 양해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전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실과의 열매는 다 먹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원래는 죽지 않고 살도록 하셨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에 70 혹은 80,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안 죽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서 지옥에 갑니다. 이 사단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건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이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 누가 치러야 되냐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나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아브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야곱이 70명의 자기의 가족과 함께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있었던 애굽에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무려 200만이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박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출애굽기가 바로 그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그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수많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거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40년 동안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고 그 거기에서 오제사 7절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의 끝이 모압 평지에 들어갑니다.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입문 그 장소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죽기 직전에 3편의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3편의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시 말해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직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 1세대들인데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과 정복을 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은 정복, 12장은 정착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여호수아도 1세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는 무려 4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그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십니다. 무려 이 이야기가 7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회개하였더니 사사를 보내어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조금 지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의 길을 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서 세사가니까 하나님 또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십니다. 무려 이 이야기가 400년 동안 7번을 반복을 합니다. 사이클이. 그러면서 사사들을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세 번째 12번째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 놓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롯입니다. 그 롯이 그 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암울한 시대의 사사기 400년, 그 마지막 13번째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죠. 그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의 통치 말고, 하나님의 통치 말고 이제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온전하지 못해서 다윗 왕을 세워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온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을 다하게 하셔서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 왕이 총 40년 120년이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 부르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보고 너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축복을 해줄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가문을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나답 때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그의 가문 모두가 다 멸절하게 되어집니다. 북쪽은 총 18명의 왕이 있고요,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쪽은 20명 중에 8명입니다. 38명 중에 오직 8명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1년에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남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로 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환을 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멸망하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길을 갑니다.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편안하면 세상길 갑니다. 좀 안전하면 세상길 갑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변질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사, 이게 암흑기인데요, 400년입니다. 그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구약의 중간중간 뭐 있죠. 뭐 물론 열왕기 상하도 열명의 왕 이야기가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분열왕국 때 일어난 이야기고, 그 분열왕국과 그러니까 통일왕국 120년과 그 분열왕국 시대의 그 이야기의 역사를 선지자 관점으로 쓴 게 역대기.
역대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욥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전도서, 아가서, 이 5개 성경은 이건 시가서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선지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선지서들은 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그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마지막 때, 이제는 신구약의 마지막 때 있잖아요.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어요. 이게 종말이라고 불어요. 이걸 성경엔 주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 종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종말은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말 그대로 구약입니다.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럼 오래된 약속이 없어지느냐? 오래된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약속이 시작입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에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전도하신 김기동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 믿으시냐고 물었어요.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예수 믿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람들마다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이끌어 주셔서 오셨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한 것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그 나무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율법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주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 이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주의 날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말라기 4장의 이야기인데, 그때 재림의 날에 오시기는 이 중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말세 중에 끝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셔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실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때 뭐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저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디 빠졌냐면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습니다. 세대적 종말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빠져가지고 그곳에 가서 학교도 안 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잘하면 저도 다미성교회 가서 흰옷 쓰고 오늘 주님 오십니다,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집 살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 없는데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뭐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저도 거기에 갈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단이었고 시대적 종말론, 세대적 종말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말론자들은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되는데 종말의 신앙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퇴직도 준비하시고 노후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왜 안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퇴직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노후도 준비하신다면 죽음도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화도 천국 들어요.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천국의 예화의 모든 것들도 천국에 대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가 죽고 나면 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다. 자꾸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의 죄로 인하여서 다 지옥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의 평안과 안전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이 오래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라를 하나씩 띄워주고 그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땅은 어차피 저주를 받아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이제는 종말이 오고 있어요.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신천지. 신천지 하니까 또 이단이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제가 쓰면 저희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가 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날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잠시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영원토록 누려야 될 곳은 천국이고, 이 땅에는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혹은 20년 잘 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병이 나아도 늙어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병이 낫기도 하고 삶의 은혜도 주시고 은혜를 덮여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니까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나한테 나오지만 나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 마지막 날은 용광로 불 같은 그 불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물로 심판은 안 하세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불로 심판하는 날이 이제 재림의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심판의 때입니다. 이게 개인적 심판도 있고 뭐 세대적 심판도, 세상의 모든 심판이 있는데 그때 불로 오게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 악한 자, 교만한 자는 세상에 악하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통칭해서
악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으면 악한 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교만한 자예요. 그 사람은 끝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용광로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풀무불이죠. 그 풀무불은 1000도가 넘는 데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은 삶,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빚 없는 데서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게,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미술 시간에 이거 배우셨죠? 이거 그림 해놓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조각했느냐,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로댕이잖아요. 그럼 로댕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컨닝을 해갖고 오댕 이러고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이 그걸 또 컨닝해서 덴뿌라 이렇게 해서 했던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조각은 어떻게 세워졌냐면 단테의 신곡인 이 지옥의 문에 대한 것을 조각한 거예요. 지옥의 문 앞에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조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생각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지옥문 앞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내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바로 즉시로 갑니다. 거기에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지옥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예수를 좀 더 믿었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지옥에 가는 거죠. 100년 안에 프랑스에서 모든 성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상가 볼테르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러면서 죽었어요. 또 하나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지옥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모두 있음을 느끼노라.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은 어찌하겠는가. 죽음 앞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고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죠. 예수 믿지 않고 기적을 경험한, 기도의 기적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좋은 거 얻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끝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다 나는. 그런데 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더라.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덮어놓고 믿고 잘못 믿고, 혹은 지도자인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이단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끝내는 그의 인생이 파멸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임종 맞이합니다. 임종을 맞이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문서를 주시든 땅 문서를 주시든 좋은 차 키를 주시든 아니면 좋은 직장을 주시든 많은 돈을 주시든 그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 주에 있어서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2,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내리셔서 그들이 소양간에 송아지같이 뛰어노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악한 자들은 그들이 재와 같이 다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죠. 이사야 60장 20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빛이 주님으로 비춰져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은 사라지고 눈물은 사라지고 은혜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땅은 다 망해요. 이 땅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땅입니다. 그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때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모든 설교의 초점은 천국이었습니다. 매번 천국이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녀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지루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 모든 것들도 천국의 비유예요. 밭에 감춰진 비유,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 그 다음에 무화과 겨자씨만한 비유, 다 천국 비유, 다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천국 얘기는 잘 안 하고 자꾸만 이상한 사상가들 이야기, 혹은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선한 이야기들만 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 이 얘기는 덤에 대한 이야기예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고, 메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준비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즐거운 삶,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 세상의 즐거운 친구들,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을 가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다니엘 웨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식사를 하고 나면 혼자서 묵상을 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골머리 날마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국무장관이었던 웨스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책임질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천국에 가서 내가 책임질 일인가 그렇지 못하는가 말이나 행실에 대해서 늘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다시 만날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말씀은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지키라고 주는 법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깨달으라고 주는 법이에요. 자,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보고 왔는데 왜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거울 보면 어때요? 거울이 깨집니까? 슈렉처럼 막 거울 보면 뭐를 느껴요? 나를 느낍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떻게 뭐가 되는지 이게 취장을 합니다. 근데 거울을 본다고 그 거울 속에 내가 깨끗해집니까? 없죠.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말씀은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근데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 파란불에 늘 건너, 나 욕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 때린 적도 없고 사기도 친 적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 죄에 대한 부분, 도덕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 보시면 원죄와 자범죄가 나오는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어느 잣대를 대고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성령적 잣대를 보면 우리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회개할 것이 생각이 자꾸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몽학선생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 구약의 언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하냐면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이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엘리야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모든 성경의 주제는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주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신약 시대에도 무려 30번이나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물 세례를 줬는데 그 물 세례가 바로 마음을 여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오게 하느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이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들이 그 율법으로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를 사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 다시 말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엘리야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엘리야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님의 사람 같이 나누고 있지만 그 예수님 사람 일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죄가 더 크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래요. 저 집사 왜 저러지? 저 집사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래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알면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정죄합니까? 가늠한 여인의 돌로 쳐서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비판하는 그 죄가 더 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비판하면 그 비판의 죄를 지적하는 그 죄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사람은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사실 늘 내 안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데 내려놨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주머니에 짱돌이 많아. 하나 걸려. 그런데 이것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시간 좀 같이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더 나눴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시는지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고 두 번째 불못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건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저도 설교 그냥 대충 하고 그렇잖아요. 한 25분 하고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예배 드린 거 만족하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천국에서 내가 너한테 그 영혼 보내지 않았냐? 근데 그 영혼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더라 라는 이야기에 책망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도 예수 좀 믿어주세요. 천국 가서 나 좀 안 혼나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누려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천국 가시는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